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다 같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구주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Savior 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맨 끝절을 보면은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Wait for the Lord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구주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o wait for Savior. 우리 모두 wait for Savior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특히 우리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은요, 이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오신 성탄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요, 이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한 성탄절 전에 네 주일이 있어요. 그 네 주일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고 또 강림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요, 즉 성탄은요,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 다윗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이렇게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아주 흥겹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크리스마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연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같은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를 연상해요? 당연히 예수죠. 그죠? 그리고 예수 없는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이게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한때 해피 할러데이 너무 감사한 거는 다시 어떻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로 왔잖아요. 예? 한때 해피 할러데이 그래가지고요.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 바로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축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혹시 이 성탄 때 이 다윗을 혹시 연상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그다지 상관이 있나 없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절대적이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오신 메시아인데,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인데, 여전히 초림하실 그 예수님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철저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정작 그 메시아 사상의 당사자인 이 다윗은 과연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갈망하는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사실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갈망이 없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 어떻든 누구를 계속해서 지목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가요? 바로 야곱한테도 가지만 그 다음에 야곱한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바로 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이 있고 시내산이 언약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누구에게 언약으로 넘어가요?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다윗은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느냐? 우선 하나님은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과 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은 것을 알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다윗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다윗 뒤에 세워 그 날을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여기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1절 후반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엄청난 약속으로 이 구약시대에 큰 분수령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더 확언한 게 16절이에요. 그 바로 다음에. 즉 다윗입니다. 내 집과 즉 다윗 집과 내 나라가 다윗 나라가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전해줘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영원한 언약을 다윗이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근데 그때 받은 게 언제부터예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만 있을 동안에 그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33년을 갖다가 통치하잖아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다윗궁에 거주할 때부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약속을 받고 줄곧 자신의 후손으로 이 땅에 등장할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는 살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냐면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자 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3절 후반부터 5절까지 그게 바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예. 물론 이 말 말고 또 다른 유언의 말들이 즉 솔로몬에게 한 유언들이 성경의 곳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즉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메시아여. 구체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샘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 다윗으로 더불어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수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모든 구원과 다윗의 모든 수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그가 마지막 말을 합니다. 예. 바로 이것처럼 유언을 마지막 말을 할 때요. 그때처럼 간절한 것 꼭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혹시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도요.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구세주를 기다리며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다음 주가 아니고 2주 후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찾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3일 첫 주입니다.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혹시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됐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제는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대강절의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다 누리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허겁지겁 정신없이 그냥 하루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오늘 저녁도 물론이지만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메시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 얼굴을 찾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무 감사하죠. 네. 내 얼굴을 찾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주께 말하되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찾아라 그럴 때 아멘 다윗처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8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의 길이 그동안 평탄한 가운데 잘 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겠지만은 계속해서 평안한 가운데, 평탄한 가운데 과연 지낼까요?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어떻습니까? 영혼 육의 침체를 경험하잖아요. 또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상치 못했던 사건과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요. 예? 또 때로는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낙심까지도 해. 예?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다못해 선지자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들도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업앤다운이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입술로는 또 어떻습니까?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즐겁지가 않아요. 또 기도하려고 이 머리를 숙여요. 엎드려요.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온갖 잡념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시편 88편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시편 42편 5절 말씀. 탄식하면서 어때요? 그 괴로움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부모는 자신을 버리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가장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 그중 특히 어머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어머님은 자식이 나쁜 짓을 하든 살인자든 뭐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머니는 그냥 자기 아들이 가장 귀해요. 가장 애지중지하고. 근데 그러한 부모라도 자신을 버리더라도요.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영접하리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오늘 본문 9절 후반과 10절 아닙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고라자손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요. 아주 갈급하게 찾아요. 왜냐면 목이 너무 마르고 목이 타니까. 근데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애태우며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만날 수 없는 처지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인은 그 심정을 시냇물을 간급히 찾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사슴에게 새끼들이 딸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비틀거리면서 목말라 애태우는 새끼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미 사슴의 갈급함에는 더 이상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삽. 잘 알다시피 예? 바로 다윗의 찬양 대 리더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80편에서 세 번이나 동일하게 주의 얼굴의 빛을 구합니다. 시편 80편 3절과 7절과 19절에 보면 뭐라고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을 간절히 그가 사모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서 또 빛나는 그 빛을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어땠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후손들도 어땠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도록 그 축복까지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요 구절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 다 마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목마른 사람처럼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에 빛을 찾으시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과 도움,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정작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과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살았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24시간을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찾았겠죠. 예? 더욱이 목사인데 말이죠. 예? 예. 그런데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요. 제가 체리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제가 아예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 교인들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어디 있어, 만용이 어디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때는 저도 그랬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무지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새벽기도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주로. 예, 한국 교회. 다른 데는 거의 없잖아요. 예. 도대체가 이 한국에 도대체가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하게 만드자고. 예? 목사님 물론이고 장로님, 뭐 권사님 등등등 이렇게 프로소설 하시는 그런 분들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이 있고요, 그죠? 예? 그냥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억지로 가는 거야. 왜냐면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가서 또 찬송을 또 불러. 그리고 예, 나도 말씀도 전하고 또 말씀도 들어.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거기다 그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만 기도하면 한 5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생각이 또 안 나고 기도도 안 돼.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기도, 한국에 그리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교회 한번 풍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 가만 갈수록 근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2020년 가만 갈수록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가고 있죠. 그리고 새벽 기도회라고 말을 안 해. 새벽 예배라 그래. 아니요. 새벽 예배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예요. 새벽에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지 새벽에 단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한 2, 30분 앉았다가 그러고서 땡. 그러려고 새벽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회예요. 기도회. 새벽에 기도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이게 기도가 안 되니까요. 그래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이럴 때가 종종 많으니까. 야, 이거 꼭 이렇게 꼭 율법적으로 해야 되나? 새벽 기도가 율법이야? 새벽 기도 분명히 은혜 해야 되나, 은혜. 근데 이게 율법이야? 꼭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중에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 기도는 본인이 우러날 때 기도하는 것이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옳다구나. 이 말이 맞네.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기도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오늘 완전히 기도 죽 썼어. 내가 이거부터 제가 왜 왔는지 몰라.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다 계산하고 계세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팍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예. 한동안 그러다가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정도를 주일도 물론이고 하루도 빠짐없이 세 번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전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싫어서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오는 것이 없어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새벽마다 느끼면서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것처럼. 반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객관적인 시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 시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 천상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천상의 시간과, 즉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들의 흘러가는 시간과 딱 맞닥이는 때가 있어요. 무시무등한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딱 조우되는, 인카운터되는 그러한 신령한 만남의 순간이 있어요. 그걸 만나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그걸 만나면 여러분은 축복한,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죠. 다스리시고 또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아닙니까? 또한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질병, 가난,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아니십니까?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영육 순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것을 천수받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 어쨌든 되고 어쨌든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면서 또한 영적 다윗도 될 수 있는 우리들 신앙인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영원한 언약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요, 면면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때문에 과거 다윗이요, 간절히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면요, 우리는 구주의 놀라운 구원들을 삶의 현장에서 생생히 목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것들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시길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또 그대로 다 시행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누가 꼬여서? 예? 바로 내가 꼬여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한 걸음을 나가면 나머지 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잖아요. 시작하시면 돼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처음에는 어렵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어떤 절정편이든 간에 우리 구주를 기다리시는 우리들 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구주를 기다리십시다. 그리함으로 이 종례는 다윗처럼 이 구세주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